2주 만에, 3주 만에 뵙는 거죠. 한주 건너뛰었잖아요. 3주. 3주 전에 뵙고 또 뵙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지금 아,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목자들 간판도 해놓고 유리창에도 새로 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아, 새롭다. 새롭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회하실런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니까 목회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니면 이어받았든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새로운 교회가 설립이 되야 합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경계해야 할까요? 계산하지 말고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기뻐할 일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대답도 안 하니까 뭐라? 뭐지? 순대 긴장감을 더 갖고 좀더 뭐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기뻐할 일일까요? 경계할 일일까요? 기뻐해요. 그럼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경쟁 이식이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어떤 해야지?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학교로 갔더니 수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섬기기보다는 출석하는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상가교회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산 불과 몇십 메타,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두세 개 건너서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왜 걱정을 하실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걱정을 해야 되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생길 때 기뻐해야 합니까? 경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을 썩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기뻐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뭘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지요. 처음 들어봐요? 있어요. 그러니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실까? 어떨 것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됐다면 너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일이죠. 네.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네? 같은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가 아이고 저분이 내보다 목회 더 잘하면 내가 또 이렇게 좀 위축받지 않나? 그 두려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올 봄에 개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교회 하나는 그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 교회를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서 새롭게 모든 걸 풀로 다 해야 되는 빈 상가를 보고 다니는데 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 상가 전체 보면 거의 다 교회라 싶다는데 거기 옆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대군이라고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저 큰 옆에 내가 저 사무실 보니까 자리도 괜찮고 그러더니고 노래도 잘 끼고 그게 제가 그 한명 어떨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오는 생각이 저 큰 교회가 옆에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어 하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바로 우리는 조금 너무 모든 걸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해답이 없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가끔은 해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건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네, 맞죠. 그거는 조금 세속적 표현으로 한다면 사업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 그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인식은 내 거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아마 그러지는 않을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답이 없어요. 가끔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해답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에 거린들이 꽤 많이 오셨었어요. 주일 낮 예배 때도 오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요, 정말 역한 냄새가 교회 안에 순식간에 쫙 퍼져요. 어떤 아이들은 그 냄새 때문에 코피도 올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심해요. 코피.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요.
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 그래서 아이들은 저 사람들 못 오게 하자. 어른들도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예배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작은 교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사실 그렇잖아요. 겨울에도 오면요, 이 난방 해놨는데 문 열어야 돼요. 문 닫고 할 수 없으니까. 여름에 오면요, 에어컨 켜놨는데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를 유리창 쪽에서 밖으로 빼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실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오시냐고. 굳이 이 조그만 교회 왜 오시냐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돈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돈 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면 돈 주는 것도 좋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죠. 네. 거기 돈 있으니까 들고 가요,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쭉 놔두고 거기 있으니까 갖고 가요,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그랬더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막으면 어디 가서는 예배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까요? 저분들을 막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저분들을 막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냄새는 핑계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주머니에 넣습니다. 교회를 옮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갔는데 내게 손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주머니에 빼서 이 주머니에 넣으면은 서운해요. 이게 유아기적 생각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면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유아기적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주머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손해야 아니에요? 손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 못 견딜 거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피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분 이제 가신 분들 말고 이제 거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나그네들, 우리 교회에 정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한 분씩 사라진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도 잃고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잃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였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저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너무 내관점 여기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옹색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실 때 목회는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하는 그런 인식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한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 목사님이 내일 모레 교회 설립 얘기하신다고 해서 목자교회 보니까 세계 간판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본 겁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친구들 보기에도 참 크셨다는 게 아무나 저희는 오면은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 그래서 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 넣어서 주고 꼭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어머. 그러면 예 또 오겠습니다 하고 와요. 차리지. 어디 가면 언제 갔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입힐 옷을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소자, 이 작은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좀 너무 있는 자에게는 마음이 넉넉한데 없는 자에게 너무 공색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오셨죠? 예. 네. 그 비슷한 맥락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정리할 내용이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 이런 생각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역으로 한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당신에서 행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한 그 개념 속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당을 짓는다 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예배 소설을 만든다, 교회를 만든다 했을 때 이것도 사당이 아닌가라는 개념을 언뜻 사당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깊이 제가 깨닫고 헤아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완전하게 정립은 잘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저도 늘 생각을 가끔 이렇게 깊이는 안 해봤지만 했던 내용인데 이쪽에 아주 불교 쪽에 아주 좀 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교회도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는 것이 다 사당이 아니냐 하는 개념 속에
저의 사고는 당신네들의 사상과 우리의 예배 초소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개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랑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런 예배에 쳐서 예배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 속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의 그 개척되는 그 예배당에 대한 그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지. 누군가 그랬대죠. 당신은 왜 이렇게 돼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 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신성 같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나는 욕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선대하느냐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가 한 그 선대한 사람이 말하기를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선인의 눈에는 선인으로 보인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포교원을 세운다 뭘 세운다 이런 것은 다 그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혹 목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자기 사적인 목적과 자기 사적인 영광과 자기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회를 이용하는. 그래서 교회가 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결국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가 커야 내 면이 선다. 이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있을 거예요. 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그런 불교의 포교원을 세우거나 이렇게 사당을 세우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할 때 단서가 있어요.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단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면 우상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네요. 내가 우상이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나를 위하여. 그거는 교회가 우상화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무당이 돼요. 예수 점쟁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했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하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진짜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 마인드는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5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건 방법들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어디 갑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무의식 중에 그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디 갑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세퍼템입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사고를 네.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년 중에 네. 나도 사당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느닷없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자, 108페이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 이방인을 택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첫 번째가 바울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 바울의 한계라는 것은 바울이 제자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 그런 한계.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균형 잡힌 시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을 다룸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비슷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첫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18절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이며 나머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8장 31절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앞에 11장은 베드로에게 나머지 17장은 바울에게 할애한 것이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의
태도는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는 베드로보다 바울과 더 가까웠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당시 이미 10년 정도 함께 다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누가는 바울과 더 가까웠다. 둘 다 헬라어에 능통했고 국제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높은 교육을 받아서 지적으로 서로 잘 통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바울에게 편향적인 글을 썼겠지만 누가는 중립적 위치를 지키면서 이 두 최고 지도자들에 대하여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도록 노력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당시 다른 작가들은 다른 성경 기자들입니다. 다른 작가들이 지적하기 힘든 문제들도 과감하게 언급하였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형성된 불편하고 긴장된 관계성을 정직하게 노출하였고 베드로의 약점과 제한성을 밝혔다. 또한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고 마가를 둘러싼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과자가 틀렸네요. 과감이 아니라 가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급 되는 인물들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는데 누가는 제자들의 강함과 약점, 장점과 단점 등을 모두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당시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들도 노출시켰다. 12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편향적이며 교회 안에서 디아스포라를 차별한다는 사실과 이들 지도자들이 지상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밝혔다. 베드로가 이방인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이야기,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별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복음화에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더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가감하게 대별시킨다. 누가는 모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12제자들보다 최소한 20년이나 지난 주 50년경의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내에 파워 세력이었던 12제자들 그룹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옹호할 필요가 없었고 또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주관적이 아니라 제3자적 이방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성령님이 누가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자신들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며 창세전에 은혜로 택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초기 기독교, 지금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가 주 300년 전후, 길게는 590년까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서 초기 교회라고 말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 한 70년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받고 난 후에 약 4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입장에서 보면 초기 기독교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죽었을 때가 후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 50년이나 주 70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입장에서 보면 주 50년 경우와 주 70년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주 50년 경우면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정도만 죽었고 나머지는 거의 살아있을 그때. 그래서 이 누가는 주 50년경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돌아다닙니다. 누가가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누가의 건강 문제입니다. 바울의 건강 문제. 바울이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돌봐야 할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누가의 그런 공통적인 통하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그런 교육 수준,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도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야기하면 통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오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렇게 친하다고 해서 바울에게 편향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의 약점과 바울의 약점도 지적하고 베드로의 장점과 바울의 장점도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 한 번 하는데 몇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거.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게 균형 감각 있게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께서는 이 누가를 누가복음의 기록자로 택하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성경의 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수신자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두 층 모두 수신자의 이름이 동일한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이 이름은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은 왕이나 매우 높은 정부 관료에게 붙이는 말이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0페이지 시작. 우리 중에 유월과 제자의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보나도 데오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존절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극전 증인 각하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의 현재적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매우 높은 관료직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예. 좀 틀리지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면서 좀 거리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친구에게 대하듯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학설이 있다. 첫째 학설은 이 인물이 상징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데오빌로의 원어를 살펴보면 데오,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필레오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의 단어가 있다.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표 21에. 이 중에서 필레오는 특별히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두 번째 학설에 비해서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데오빌로에 대한 두 번째 학설은 이 사람을 당시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견해다. 누가는 데오빌로 이름 뒤에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데오빌로는 특정 인물이며 정부 고위급 관료이거나 장성급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주장은 앞에 첫 번째 학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로마인이고 고위층 인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식인인데 누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데오빌로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스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에 관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누가의 입장에서 데오빌로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데오빌로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이 큰 사람이었다.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면 누가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재정, 네트워크, 영향력 등을 사용하여 복음의 전파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복음서를 로마 제국 전역에 배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가상의 인물, 만들어낸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세 번째 견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클레멘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내적 증거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두 개의 서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표 22.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34년 정도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 62년까지, 그래서 여기도 약 32년에서 33년 정도 걸립니다. 저술 기간은 비슷합니다. 주 62년 전후에서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당시에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썼다. 장소는 로마, 수신자는 데오빌로. 수신의 주요 내용은 역사적 신학의 총서로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탄생과 발전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시대적 순서, 역사적 순서에 기인해서 쭉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보려고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 혹은 사도행전 전서, 사도행전 후서, 이렇게 전후서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승천까지라는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이거